재미있는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식당 이름인데 먹고 가새우, 새우집인데 먹고 가새우 이렇게 간판을 걸면서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또 노아의 방수, 노아의 방주는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아마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노아의 방수 전문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또 이런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아들아 딸아 올 추석에는 오지 말고 보내다오. 땡땡 선물 세트. 이래가지고 현수막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얼마나 참 웃었는지. 사람은 하루에 얼마나 웃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웃습니까?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영국의 옥스퍼드 의과대학에서 연구팀이 연구를 했답니다. 얼마나 웃을까 하루에 사람들이. 어른들을 탁 이렇게 봤더니 어른들은 하루에 15번에서 한 20번 정도 어른들은 그렇게 웃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웃을까요? 아이들은 400에서 500번 정도 웃는다고 얘기합니다. 안 믿겨집니까? 연구했답니다, 여러분. 무려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20배, 20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아이 때는 그냥 천진난만하게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보고 웃는 거죠, 그죠? 그냥 웃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맞아요.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불안함이 있어가지고 염려가 자꾸 다가오니까 웃음이 사라지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큰 선물은 뭐다? 웃음이다. 사람에게 주신 큰 선물이 뭐냐? 웃음이라는 거예요. 웃으면 복도 오지요.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맞습니까? 웃으면 즐거운 거예요. 웃음은 긴장을 풀어주는 진정제이면서 건강을 지켜주는 양약이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 사람은 기쁨과 축복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점점점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삶의 염려와 걱정, 근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화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위험한 정글이며 슬픔의 도가니 같아서 모든 사람들은 다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괴로움과 공허와 막연한 불안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있지도 않은 일인데 미리 걱정해가지고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불안해하는 이런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 우리도 현대인들이잖아요. 요즘 우리가 얼마나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막 걱정을 한 보따리 지금 이고 있는 분이 없는 것 같네요.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사회 구조도 복잡하지요. 또 생존 경쟁은 얼마나 또 치열합니까? 최근에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면서 염려, 근심, 걱정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경제 현실은 더 힘들고 또 어저께 미국에 또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경기가 계속 더 어려워지는 거죠. 금리가 자꾸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염려의 가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식주 문제, 진로 문제,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내 건강 문제, 노후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걱정이나 염려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염려를 끌어안고 걱정을 계속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이 심해지면 두려움에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어떤 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몇 번 얘기했다고요? 몇 번 정도 있다고요?
366번 정도 있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1년 12달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은 아주 치사율이 높은 그런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전쟁이나 질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근심과 염려,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나가 죽은 사람이 한 6천만, 세계 전부 따져가 6천만 되는데 미국에 조사해 보니까 미국은 한 30만 정도가 2차 세계대전에 나가 죽었대요. 그런데 그 남편을, 아들을 전쟁에 보내놓고 집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시달리다가 신경,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무려 100만이 된답니다. 100만.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이 염려와 걱정이, 두려움은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던져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백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염려 근심 보따리 맡기고 갑시다. 진짜 맡기고 갑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근심은 손님처럼 왔다가 재빨리 주인이 된다. 네. 염려는 그냥 손님처럼 왔다가 어떻게 해요? 재빨리 뭐 된다고요?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미국의 저술가 봅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건 이 근심이나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밥. 마귀가 그냥 와서 낼름 그냥 잡아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 속에 잡혀 있으면. 사단은 염려와 근심, 이 걱정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교묘하게 침투하고 역사하지요. 욥기 말씀 보시면 3장 2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구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 신앙이 그렇게 좋고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이 욥도 한쪽 편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자식 어떡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어쩌나? 등등등. 내 건강 어쩌나?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지만 그 한쪽 구석에는, 한쪽 편에는 이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욥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떨쳐버리고 해결해버리고, 그죠? 버려야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가지고 또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염려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기쁨도 빼앗아가고 우리의 건강도, 평안한 삶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것이 바로 이 걱정, 염려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염려를 퇴치하고 두려움을 몰아내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자, 그렇다면 염려를 해결하려면, 퇴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어디에 굳게 서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야 돼. 믿음에 굳게 서면 염려가 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그는 바로 사단을 말하죠. 사단. 앞에 있는 사단. 8절에 나와 있는 사단을 말하죠.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염려, 근심, 걱정.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이걸 계속 찾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바로 악한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 가지고 그를 대적하라. 그를 사단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비책은 뭐냐? 방법은 뭐냐 하면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믿음. 따라합니다. 염려가 녹화할 때 믿음으로 대답하라. 뭐로 대답하라?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한 적 있죠. 염려가 놓고 두드리면 가만히 있지 말고 믿음으로 그냥 대답하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멘. 믿음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염려의 포로로 만드는 악한 사단까지도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특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 그냥 밥이라는 거예요. 밥.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넌 나 친구야. 내 친구야. 이러면서 가까이 와서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염려를 퇴치하는, 염려를 물리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면 이 염려가 사라지고, 또 사단은 꼼짝달싹 못합니다. 힘을 못 씁니다. 힘을. 신앙의 문제 해결의 키는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 절대 신앙에 굳게 서면 다 물러갑니다. 다. 절대 신앙, 굳건한 믿음, 여기에 굳게 서면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죠.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근심이 점점 커지면, 올라가면, 근심이 막 높아져 올라가요.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점점 이렇게 내려와요. 자, 반대로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면, 믿음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두드리며 놓고 하면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구원자시고, 예수가 치료자시고, 예수가 해결자시고, 예수가 인생 문제의 해답이시다. 아멘. 이렇게 염려가 찾아오면, 어떤 불안이나 어떤 걱정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찾아오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대답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폴턴 신이라는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걱정이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걱정이라 무신론의 한 형태이다. 걱정이란 믿음의 부족,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부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무서운 말. 걱정하는 거 당연한 게 아니고, 여러분, 걱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계속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나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시고 책임지신다. 아멘.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야. 그래서 걱정은 무신론이나 무신론. 신앙이 없는 사람, 겉보기에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걱정 근심하고 계속 잡혀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걱정 염려는 작아지거든, 없어지거든요. 믿음에 서면 걱정 염려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근심의 비가 내리면 믿음의 우산을 펴고 활짝 웃어라. 근심의 비가 내리면, 근심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딱 반응하고 믿음으로 우산을 펴고 활짝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걸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믿음이 있으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에 굳건하게 서면 걱정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하는 습관을 해결하기 위한 10가지 충고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걱정하는 습관을 해결하기 위한 10가지 충고.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걱정이 주는 해로움을 충분히 깨닫도록 하라. 세 번째, 당신의 걱정을 분해하여 보라. 92%는 공연한 것이다. 필요 없는 거라니,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필요 없는 게 많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시작.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라. 다섯 번째, 안개 너머에는 맑은 날씨가 계속됨을 상상하라. 여섯 번째, 자신에게 침착하라고 계속 지시하라. 그래서 계속요. 일곱 번째, 어느 시간까지만 생각하고 그 후로는 멈추는 훈련을 해보라. 여덟 번째, 마음을 텅 비게 하는 법을 익히라. 상상력을 동원하여 마음속에 손을 집어넣어 걱정거리를 끄집어 던지는 자신을 상상하라. 자, 보십시오. 여덟 번째, 상상하라. 상상. 걱정을 끄집어내가지고 던져버리는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자, 아홉 번째, 시작. 이제는 텅 빈 마음을 채우는 연습을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평화와 용기로 가득 채우고 계신다라고 확신하라. 열 번째,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믿어라. 아멘. 사실은 이 열 번째가 처음이죠, 처음. 첫 번째, 열 번째가 1번이 딱 돼버리면 뒤에 건 다 해결되는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 작가가 이렇게 글을 써간 거예요. 걱정 염려를 던져버리고 믿음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염려를 거부해야 한다. 염려, 근심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계속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상상을 하고 최선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우리가 밖에 세상에 나가면 주님 안이 아닌가요? 세상 아닌가요? 집에 있으면 집 아닌가요? 직장에 가면 직장 아닌가요? 항상 어디 가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잖아요. 맞습니까? 주님이 내 편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그 염려의 포로가 되지 말고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거부하라는 거예요. 아멘. 애초부터 근심의 자락조차 내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통제하라는 거예요. 통제. 주위 상황이나 사람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초조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불행하다면 그 이유는 주위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자꾸만 다른 사람, 누구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불안하다, 어떻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거침없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리고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힘들지만 다스릴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직장 상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밤낮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또 그가 자신을 깔본다고, 자기를 깔본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는 거죠. 그러나 상사가 그렇게 생각한들, 예를 들어서 상사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본다고 한들 그 당사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람이 밤낮을 고민할까요? 잠 못 잘까요? 아니죠. 불행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를 아시겠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내 자신이 내 마음을 지키면서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가 생각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면 우리는 모든 그런 불안이나 또 이런 것들을,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이. 모든 사물과 또 상황과 개인적인 그 시각에 다 적용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결국 내 생각과 감정은 나 자신이 잘 통제할 수 있어야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 감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감정을 다 이끌고 내가 다 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생각,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거부하라는 거예요. 거부. 아멘. 근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염려를 거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도 없겠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걱정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비능력적인 거,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염려, 근심, 걱정 여기에 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생각, 그것 때문에 계속 밤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걱정을, 염려를 거부해버리고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염려와 걱정, 두려움은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말고 막 지갑 속에 보갯도 안에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맡기는 게 뭐예요? 맡기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맡기는 게 그게 뭐예요? 맡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주님이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무거운 짐 맡기라는 거예요. 끙끙 머리에 쥐고 있지 말고 어깨에 쥐고 있지 말고 와서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이 들면 맡기고 염려가 되면 맡기고. 따라합니다. 염려를 몰아내는 특효약은 믿음이다. 아멘. 믿음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라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속는 게 뭐냐?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탁 틈타는 거죠. 염려 속에서. 그래서 떨쳐버려야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해라? 맡기라, 맡기라. 맡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딱 맡기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딱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딱 버리고 잊어버리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항공 운항의 개측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조종사가 비행을 이렇게 하는데 비행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막 쥐가 갉아먹는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케이블과 조종장치를 다 물어뜯는 그런 경우 심한 기체 결함이 생겨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조종사가 아주 민감하게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출발지에서부터 이제 2시간 정도 날아왔는데 이제 도착하려면 2시간을 더 가야 돼. 2시간 더 가야 되는데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와, 이러다가 만약에 지가 케이블을 건드리고 건드려가지고 망가지면 어떡하지?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 조종사가 고민하다가 걱정하다가 지혜가 딱 생기는 거예요. 또 예전에 배웠던 지식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설치류인 쥐는 땅 위나 땅 밑에서는 살 수 있지만 하늘 높은 곳에서는 살 수 없다. 이 사실을 이 조종사가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비행하다가 고도를 더 높여가지고 쭉 더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쥐는 죽고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시간 후에 이 비행기가 활주로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쓸데없는 근심과 염려는 바로 이 쥐와 같아, 쥐와.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갉아먹고 우리의 심신을 병들게 합니다. 병들게. 식욕 감퇴,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질병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조종사가 쥐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쥐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 위로 고도를 높여가지고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공중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도록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원리들 아시겠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 다 해결됩니다. 올라가면 땅에 자꾸 생각하고 땅에 자꾸 눈을 붙이고 있고 땅을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더 무게가 생기고 더 힘들어지죠. 올라가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평강으로 생각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러니 혼자서 자기 인생을 살려 하지 말고 근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면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10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0장 10절 말씀 찾겠습니다. 이 말씀 중요하니까. 이사야서 40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자,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자, 같이 성경 다 찾으시고 구약 성경 1017페이지 다 찾으시고 우리 말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염려를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